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킬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차이를 만드시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아침 묵상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어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서로 교제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정말 개인의 소유를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공동 소유하고 함께 사용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개인 재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늘 개인의 소유와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뭐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했다. 하루에 5천 명이 회개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예루살렘이 많아야 수만 명 정도밖에 안 사는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예루살렘은 평소에는 수만 명이 살지만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 되면 각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들어요. 근데 그날도 오순절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행을 올 땐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한 10박 11일 정도 가야겠다. 그리고 10박 11일 정도 가야 되고 여비를 마련해서 옵니다. 근데 막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행 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고 서로 물건을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세상 것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물질과 재능과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것, 내 소유. 그래서 나를 위해 썼죠.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공부해서 남 주냐.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이런 근본적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아니라 시선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고 그걸 섬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정말 내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로 굽은 사람이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로 내 시선이 맞춰져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이렇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달라진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정말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저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보면 참, 저 집사님 보면 그래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럼 그런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뭐에 맞춰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좀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우리도 칭송받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버트 밀러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삶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고 본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다. 삶은 뭐라고요? 선물이면서 뭐예요?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죠. 재물을 주시죠. 재능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기쁘게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받고 누리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선물은 우리가 뭘 할 책임이 있어요?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 그래서 영국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박싱데이라는 게 있어요. 박싱데이. 이 박싱데이는 뭐 하는 날이냐면 성탄절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떤 날이냐면 성탄절 때 사람들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고 트리 밑에 상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자에 선물을 딱 받아요.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와 기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자신이 받은 선물을 박스에 담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박싱데이예요. 박싱데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삶은 뭐라고요? 선물이면서 책임.
나는 얼마나 박싱 데이를 산 사람인지, 정말 내게 받은 것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정말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에게도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는 사람인지, 정말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정말 내가 세상 속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정말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아는,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정말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정말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알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세밀히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